할렐루야. 예, 오늘은 좀 시사성이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재가 있습니다. 부재.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러한 부재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 교회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 신부가 예비되는 것이고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숙한 어린 소녀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충분히 발육되고 아리따운 처녀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 신부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최종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배척했던 메시아 예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을 때, 그때 교회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비로소 충분히 발육되고 성장한 아리따운 처녀가 되는 거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자기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벌써 감 안 잡히세요? 왜 사탄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지 느낌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새 번역 성경은요,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잘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요, 이중의 성취를 가집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그때부터 가까운 미래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 성취는 부분적인 성취예요. 그리고 그 같은 예언이 먼 미래에 보다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차적인 성취는 먼 미래에 완전하게 성취될 사건의 그림자며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 성경 예언은 이 이중의 성취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그래요. 이중적인 성취를 갖는데요. 무슨 뜻이냐? 근접 성취. 이 구절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 본절은요, 우선 호세아 5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이 구절의 문법적 역사적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기 새신자들이 몇 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돼요. 북쪽은 10지파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됐는데 거기는 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그 대표적인 지파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완악함에 대해서 내리시는 거룩한 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의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떠나신 것처럼 보이는 상태, 즉 보호와 축복을 거두시는 심판의 국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의 2차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이걸 원접성취라고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내 곳, 즉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이 그 죄,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한 그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 곳, 즉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한 그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이제 오세요,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다시 찾기까지 기다리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37절부터 읽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회심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네요. 자, 37절부터 읽어야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멸망할 때 성취되었어요. 이 전쟁에서 무려 110만 명의 유대인이 사망했고요. 약 9만 7천 명이 포로가 돼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디도. 황제가 되기 전에는 장군으로 출정을 했던 거예요. AD 70년 예루살렘을 파괴한 인물입니다. 당시에 로마 장군 디도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토성으로 완전히 가두었습니다. 이 토성은 3일 만에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때마침 6월절 지키겠다고 전국에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은 성 안에 갇혔고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불과 칼에 죽임을 당했는데 110만 명이. 먼저 기근 때문에 성 안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 죽었다 그랬죠.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요, 이 여자들이 말이에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새끼 잡아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참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지 새끼를 잡아먹느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그랬거든요. 유성룡지가 쓴 징비록 같은 책 보면요, 그러니까 너무 밥을 못 먹으면 이 멘탈이 고장이 나나 봐. 사람이 정신을 잃는 모양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한 디도 장군은요, 아이를 메워치고 사람들을 학살했고 성전과 성곽을 위시해서 전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완전히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리 이거 예언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바로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문자 그대로 이게 성취가 된 겁니다. 물증을 보여드릴게요. 물증. 지금 로마에 가면 있어요. 개선문에. 로마에 세워진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부조된 옮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을 포위 함락시킨 후 성전의 금초대, 메노라 보이죠? 우리 1층에도 지금 메노라를 아주 고가의 메노라를 갖다 놨습니다. 1층에 있는 메노라 있죠? 이스라엘 가서 사면요, 중국제가 많아요. 세상 중국제. 공산당 중국에서 만든 그 메노라가 있다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저거는 진짜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쓰던 거예요. 일부러 쓰던 거로 구한 거예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이 메노라, 성전의 금초대, 또 진설병, 떡상, 나팔 등을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을 개선문에 부조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개선문 보이시죠? 로마에 있는 디도의 개선문. 칼라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부조된 옮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여기는 통곡의 벽인데요, 1927년 사진이네요. 이야,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거의 190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그 전에도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 옷을 보니까 겨울인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가 기도드리는 이 통곡의 벽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기념으로 남겨둔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 일부입니다. 요거
성지순례 가면 여기 다 한 번씩 들리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기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요만한 모자 쓰고선 몸을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 저기 저 회교 사원 보이죠? 이슬람에서 여기다가 그 성전산인데,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던 산인데 여기다가 회교 사원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이스라엘이 때려 부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중동 정제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멀리서 본 사진입니다. 저기 그 왼쪽에 그 회교 사원 보이죠? 여기서 무슨 뭐 그 마호멧이 승천했다라는 전설에 의거해서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 놨어요. 회교 사원을. 예, 그 회교 사원 오른쪽 밑에 통곡의 벽 보이죠? 좀 더 멀리서 잡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 넘겨주신 시점, 즉 AD 70년은요 이스라엘이 찢어지는, 즉 그가 찢으셨도다라는 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실현 성취되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 호세아 5장을 읽었잖아요. 5장부터 이게 6장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 낫게 해주시나? 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1절을 주목하세요. 찢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게 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이스라엘을 찢어놓은 거죠.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석방하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강도 바라바를 놔주시오.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오. 우리한테는 왕이 로마 황제 시저요, 시저. 근데 저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우성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밀란이 나고 그러면 이게 로마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면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위태할 것 같으니까 이 치사놈이 말이죠, 세숫대에다가 손을 씻고서는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당해라.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찢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에 사역하시다가 33년 공생애하고 33살에 돌아가셨는데 70년이면요 40년도 안 돼가지고 찢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AD 70년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190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호세아 5장 15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곳, 즉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이 그 죄,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한 그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 기다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이 더 느낌이 잘 오죠.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예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합니다, 이제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할 때까지 하늘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요 유대인을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사탄이 왜 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지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겠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보세요.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구절은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영접하는 찬송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요, 그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길에다가 말이죠, 자기 겉옷을 깔면서 그렇게 영접했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다윗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고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 곧 메시아로 영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메시아로 영접할 때까지 세상에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호세아 5장 15절 이 예언의 말씀하고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세번역 성경은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내 곳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잘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 교회는 충분히 발육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하고 셋째 날 밑줄치는데 잘 보셔야 돼요. 호세아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것도 이중적인 성취를 갖는 거예요. 근접 성취. 이 구절의 1차적인 의미가 뭐냐?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있었고요, 선지자는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곧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후, 셋째 날은 짧은 시간 아닙니까? 2, 3일 후. 그래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틀 후와 셋째 날이라는 표현은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관용구처럼 쓰인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틀 후니까 셋째 날이네. 즉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했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2절에 보세요. 2절 끝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까? 어디? 그럼 왜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겠어요?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이중적인 성취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나?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았거든요. 아니에요. No.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구절의 이중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구절의 2차적인 의미, 원접 성취.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천년이고요, 이틀은 2000년입니다. 그래서 본절은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찢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서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절은 이스라엘이 그 AD 70년에 찢김을 당한 이후,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공해서 멸망하잖아요. 찢겼어요. 요 사건 때부터 이틀 후, 곧 2000년 후, 이게 2000년 후가 셋째 날이야. 그때 회복된다는 계시입니다. 길의 성경 전체 수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길즈 Exposition of the Entire Bible. 이 좋은 주석책인데요. 이 길이 누구냐면요, 존 길이라는 분인데 1697년에 태어나서 1771년에 별세한 영국의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런던의 교회에서 오래 목회했고 후대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한테도 영향을 주신 분인데, 이분의 주석책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현재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길 목사님이 이 책을 쓸 때는 현재 유대인들은 아직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분이 이걸 쓸 때는.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은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은 자와 같으며 그들의 회심과 회복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결국 이 길 목사님은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심이 있고 회복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야, 지금. 1600년대 목사님이. 예. 그들은 묻힌 사람과 같으며 회복될 때 죄와 비참함의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가로 안에 로마서 11장 15절을 참조하시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맨 끝에 줄이 중요해요. 여기서 그 시기는 언제? 이틀로와 사흘째 되는 날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2000년대야. 1000년 지나고 또 2000년 지나고 2000년, 지금 3000년째도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셋째 날이야. 지금 셋째 날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로마서 11장 15절을 참조하라 그랬는데 로마서 11장 15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 벤슨이라는 저명한 신학자도 있는데 이분은 18세기, 19세기의 영국의 감리교 목사이고 성경 주석가입니다. 존 웨슬리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웨슬리 전통의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 주석을 집필한 분인데, 유명한 주석책이 벤슨 커멘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슷한 말을 해요. 벤슨 주석에서 호세아 6장 2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호슬리 주교는 이 시기가 유대민족의 세 가지 뚜렷한 시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호슬리 주교가 한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슬리 주교가 누구냐? 사무엘 호슬리인데 18세기 영국 성공회, 천주교 아닙니다. 성공회 주교인데 성령 주석가, 신학자, 수학자였습니다. 예.
이분의 그 주석 자료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예. 호슬리 주교는 이 시기가 유대 민족의 세 가지 뚜렷한 시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면서 첫째 날은 뭐냐? 아수르에 의해서 10지파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2지파, 밑 남유다 왕국이죠. 2지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말하며 이것은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첫째 날은 10지파의 포로 생활로 시작하여 나머지 2지파의 포로 생활로 완성이 된다. 둘째 날은 아까 얘기했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110만 명이 그때 불과 칼에 죽임을 받고 살아남은 자들은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1945년 5월 14일 날 1900여 년 만에 나라를 찾을 때까지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저 독일의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잖아요. 예, 이런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는데 그게 둘째 날의 연속이라는 거죠. 둘째 날은 로마에 의해 민족이 흩어진 시점부터 시작되는 유대인의 현재 상황 전체 기간이다. 유대인의 현재 상황은 이분이 이 주석시를 쓸 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대요. 네. 그리고 셋째 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셋째 날은 그들의 회복부터 재림까지 앞으로 올 시기다. 이렇게 참 이분이 신학자지만 영감이 있는 분이에요. 이건 예언적인 설명이에요. 셋째 날. 그래서 여러분 1000년 지나고 2000년대 지나고 지금 3000년대니까 2026년이니까 3000년째로 오잖아.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게 셋째 날이야. 이때부터 그들의 셋째 날은 그들의 회복부터 재림까지 앞으로 올 시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포콕 박사가 인용한 랍비타눔, 이 알이 랍비를 말합니다. 랍비타눔의 말은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선지자는 두 가지를 지적한다. 그것은 첫 번째 포로 생활과 두 번째 포로 생활이다. 그 후에 세 번째로 구원의 때가 올 것이다. 그 후에는 더 이상 고난이나 노예 생활이 없을 것이다.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3000년째 지금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알리아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게 남았는데 그 후에는 더 이상 고난이나 노예 생활이 없을 것이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중동 전쟁이 1948년 5월 14일 날 1900년 만에 이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때 바로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랍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유대인 놈들을 지중해 바다에다 몰살을 시키자. 너희들이 감히 우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는 땅을 정복했냐? 그러면서 쳐들어갔는데 졌어요.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져.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져.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져. 70년대 초까지요. 5차 중동 전쟁 안 일어나.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마다 패전을 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는 넓어져. 제가 이 말씀의 성경에 의해서 예언할게요. 앞으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안 망할 겁니다. 예언 때문에 그래요. 네. 헛발질을 하면 안 돼요. 중동 나라들이 그래서 안 하잖아요. 중동 더 이상 전쟁 안 일으키는데 이란이 계속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란이. 국민들이 핍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세요. 포콕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 벤슨이 이 포콕 박사의 글을 인용하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봐요. 나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해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거는요, 제가 2달 전에 캐나다 총신대학 신학생들한테 줌으로 강의한 겁니다. 이 PPT가. 이게 약간 좀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그래도 제가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분이교회 성도들 수준이 있으니까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형벌과 고난의 기간을 나타내고 셋째 날은 미래의 회복과 갱신의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는 1000년이요, 이틀은 2000년. 그러니까 이틀 후는 2000년 후예요. 그래서 본절은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부터 이틀 후, 곧 2000년 후 셋째 날에 회복된다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2절은요, 단순히 역사적이거나 시적인 것이 아니고 예언적이고 유형적인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요, 이틀은 2000년을 상징하고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복음 시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시기고, 요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은 찢김을 당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을 고생을 하는 시기예요. 구원의 길 측면으로. 왜냐하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방인한테 간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세도에 들어오는 기간이 이 2000년이에요. 근데 셋째 날에는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 날은 제3천년기로 2001년부터예요. 이 구절은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미스의 성경 주석도요, 이게 유명하신 분이죠. 척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6세기, 17세기 학자가 아니고요, 최근의 학자죠. 살아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은 참으로 흥미롭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들이 국가로서 존재한 지 거의 2000년이 지났다. 베드로 전서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이틀은 2000년이 된다. 이는 이스라엘이 약 2000년 동안 고난을 겪었고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자기 나라가 찾았잖아요. 거의 1900년이 지나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시기가 남은 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 자,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호세아 6장 2절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즉 메시아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고요, 그들은 메시아와 함께 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분대로 마칠게요. 이거 다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말씀 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린 지금 이해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상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원하여 그를 다시 찾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 도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멸절하여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구할 유대민족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 도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멸절될 일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를 원하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까지 일어났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중동 나라, 아랍 국가들이 포기했는데, 여러분, 이란은 아랍 족속이 아닙니다. 종족이 달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종족이 아랍 쪽이 아니에요. 종교는 이슬람이라도. 네. 그러니까
아랍 족속들은 포기했는데 이란이 이제 나서는 거야. 1979년 호메이니가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 근본주의 이슬람 신정 체제 국가를 만들었죠. 이 사람이 1979년에. 근데 곧장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미국하고 등을 돌렸고 이스라엘과 당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합법성도 부정해요. 이 호메이니는요,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의 작은 사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배우가 페르시아 왕자라고 여러분 말씀 들었죠? 예, 요점만 지금 하고 넘어가요. 예, 이 사람이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그리고 맨날 이란은요, 무슨 국경일이나 무슨 큰 그 이슬람 종교 절기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걸 구호로 외치는데 지난 47년 동안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베트남한테 죽음을, 태국한테 죽음을, 우리가 일본 좀 안 좋아할 때도 있는데 일본한테 죽음을 대놓고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야만이에요, 야만. 그리고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왜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증오합니까? 배우가 페르시아의 왕자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개신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그래도 미국이고요. 이스라엘은 기독교의 모태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증오하는 거예요, 이 두 국가를. 그 다음으로 미워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나라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해서 이란은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정권을 장악, 대이스라엘 테러를 조종해왔고 이스라엘의 파멸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도 안 써요. 시온주의자 국가, 시온주의자 정권, 이런 말을 쓰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적대감을 지독하게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거를 구호로 항상 외치는 나라고요. 그 호메이니 뒤에 이 뒤를 이어가지고 하메이니가 또 이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서방 강대국들이 모진 지역 문제의 근원인 이스라엘이라는 암 종양을 중동에 심어놨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이 폭격으로 죽었죠. 이스라엘은 잘라내야만 하고 제거될 암 종양이다. 이란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잘라내려는 자를 도울 것이다. 이란의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예요.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안 하시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세계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악한 나라 하메네이를 방문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2일 날 방문을 해가지고 꼭 아랫사람처럼 저 앉아있는 모습 보세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무슨 아랫사람이 윗사람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예? 이것부터가 문제고, 이 히잡도 뒤집어 쓰고 간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여기에 가서 이런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이란인 경제 부흥에 기여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민들의 마음을 연결하기 노력해 나가자.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개발 전략으로 인정받는 새마을 운동 경험이 이란의 성장 잠재력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을 따온 건데 이걸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이 이스라엘을 죽이기를 원하는 이란이라는 나라 이 지도자한테 가서 상생 협력하지, 상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죠. 이런 행동을. 박근혜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중요해서 암 종양처럼 제어하기 원하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 상생 협력하자고 적극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재앙과 불운을 자초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편 129편 5절, 6절, 7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뭐를 당한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밑에서 네 번째 줄 봐요. 흙 지붕 위에서 자라는 풀은 그 뿌리가 내릴 토양이 너무 얕으므로 곧 시들고 말아요. 수확하는 자가 잡을 수도 없고 곡식단으로 묶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자들은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반이스라엘 친아랍 노선을 견지했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운을 초래하고 저주를 초래했는데 쫓겨났잖아요. 광화문에서 막 촛불 시위 막 일어나고 말이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막 정치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랐지요. 박정희 신중동 정책 발표. 1973년 12월 15일 박정희 정부는 최규와 특사를 사우디에 보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3, 4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아랍 국가의 영토를 반환할 것 등 4개항의 반이스라엘 친아랍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게 여러분 1973년 12월 17일자 동아일보예요. 친아랍 성명 발표, 정부 중동 정책 대전환, 맨 위에 이스라엘 점령지 철수하라, 뭐 이렇게 친아랍 성명 발표, 이스라엘 점령지 철수하라, 중동 정책 대전환.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여름에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총 맞아 죽어요. 1974년 8월 15일 박정희를 암살하려는 제1교포 문세강의 충격으로 영부인 피살이라는 전대 미문의 사건이 휩싸입니다. 이게 당시 사진이에요. 유경수 여사 총 맞아서 쓰러져 있죠. 원래는 박정희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유경수 여사가 총을 맞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연단 밑으로 숨어버리고, 박 대통령 저격 모면. 이 문세관이가 이 북한 간첩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 정책을 친아랍 실리주의 노선으로 대전환 반이스라엘 친아랍 성명 발표한 지 8개월 후 박정희 가문에 비극이 발생했는데 유경수 형사가 총탄에 맞아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박정희 대통령은 아랍 일변도 외교만 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참다 못해서 1978년 6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합니다. 한국 정부의 냉대 속에 있던 이스라엘은 1978년 2월 10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를 외무부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로 공식 철수해버려. 당시 여러분, 이게 1978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입니다. 이스라엘 주한 대사관 철수 이렇게 보이죠? 예? 이건 매일경제신문. 주일 대사 겸임 조치, 주한 대사관 폐쇄로 이스라엘 발표. 근데 여기 밑에 간 보세요. 밑에 간. 이스라엘은 한국이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개설할 것을 여러 해 동안 기다린 끝에 이같이 결정했으며, 왜냐하면 양국이 외교 관계를 만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한국 대사관을 안 만들어. 아랍 눈치 보느라고. 이스라엘은 즉각 한국에다가 1964년에 주한 대사관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철수해버려. 친나라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인한 1973년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철수. 그 1년 후 박정희 대통령 또 총 맞아 죽어.
1978년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 1년 후인 1979년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 사망. 부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총회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 아니, 경호를 받는 분인데 누가 이분을 죽이겠어요? 중앙정보부장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최측근인데. 이러한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유를? 반유대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민족을 축복하고 선대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나의 가문 우리 민족을 복주고 선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반유대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경고예요. 왜냐하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민족을 통해서 성경과 메시아가 올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 되리라는 것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남자아이다 하면 다 죽여가지고 유대인을 멸종시키려고 했고, 파사와 아수에로 시세 때도 하만을 통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패턴이 같아요. 양상이. 지금은도요. 지금도 왜 사탄은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 되지요? 그래야 예수님 재림을 지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상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명백히 약속하셨고, 또 그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에겐 저주하시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하시는 행동 보십시오. 2026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저 생중계되는데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지구 9호 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납포됐는데 거기에 경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결정됐죠? 체포영장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여러분, 참 저는요, 이게 기가 막힌 것이요. 이 한국인 활동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여자의 김하연이라는 애는 작년 10월 달에도 동일한 행위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전력이 있고, 정부에서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작년에. 근데 이거 무시하고 재출국이거든. 평화운동 가라고 이렇게 언론이 말하지만 친하마스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도 아랍 깃발 들고 공항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스라엘의 한인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우리 한인 교포들 회장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인 회장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으로 다시 한번 저를 소환하셨군요. 지금 전쟁 중인 가제지구에 한국인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가요? 지금 전쟁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자국민 1,500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250명을 납치한 사건 때문에 지금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대통령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해외에서 살아가는 교민 중에 한 명으로, 윤리적인 동의는 절대 아닙니다만, 국제사회에 눈치 보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제가 주제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가자지구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국경 통제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도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지 법을 어긴 것은 우리 국민이고, 대통령은 네타냐후 체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유감이라도 표해야 할 위치 아니십니까? 대통령 한 명이 우방인 나라 하나를 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회의 주재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기 영예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모든 배를 막아서고 공격하는 이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상선이 나무호가 엊그저께 발표 났죠? 이란이 미사일 2발을 쏴가지고서는 그렇게 불이 나고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도 아니고 2발인데 이거 더군다나 드론도 아니고 미사일이다. 그러면 미사일을 조준하고 발사했는데 이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고 더군다나 2발을 발사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분노 안 해요. 요만큼도 분노를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한테만 분노를 하십니다. 과할 정도로 분노를 하십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편을 무조건 들라는 게 아니에요.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죠. 이란이요, 지난 17일 날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에다가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바라카 원전은 2009년에 한국이 수주한 첫 해외 원전이고 우리 국민 300여 명의 한국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까딱하면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이란이 한 거죠. 근데도 이때도 아무 말도 안 하셔. 이스라엘한테만 지나칠 정도로 분노를 하셔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불운이 왜 왔는지 알려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회개하시도록.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구상에 270의 국가가 있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 네타냐후한테 이런 식으로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체포영장 발부하시오, 검토하시오, 이러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더군다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요 6.25 전쟁 때 의약품과 물자로 우리나라를 지원했고요, 미군으로 참전한 유대인이 15만 명이고요 3천 명이 전사를 했어요 6.25 전쟁 때. 그런데 왜 그 나라를 미워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한테는 50만 달러 돈도 못 해주고 이렇게 우리나라 상선 미사일 2대 맞고 이런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너무나 관대하셔. 이란한테는. 이스라엘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지도자가 전 세계에 없어요. 저는요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본인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뭐 괜찮다고 쳐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개인, 가문, 국가는 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대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게 버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제가 예언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예배팀 나오세요. 좀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 좀 약간 길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예,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이 말씀 한번 찬송 말씀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대신 회개합시다. 우리 한국 정부의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정책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 한국교회, 이 나라 국민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축복받는 이민족, 우리 가문, 우리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